스파이더맨, 소위 말하는 거미인간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미처럼 높은 빌딩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유명해졌는데 어느 날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백화점 건물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겠습니다. 이 묘기를 보기 위해서 당일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미인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 건물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의 모서리를 잡기도 하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벽돌을 잡으면서 한층 한층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백화점의 건물을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한 번만 힘을 쓰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미인간이 아주 사소한 실수로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옮기면서 빌딩에 돌출되어 있는 것을 탁 붙잡았는데 그것이 거미줄 뭉치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벽돌을 덮고 있는 거미줄 뭉치를 튀어나온 벽돌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붙잡았다가 추락하여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거미인간이라고 해도 견고하지 못한 것을 붙잡으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붙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죠. 피차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즐겨 잡으려고 하는 손은 어떤 손이 있습니까? 먼저 권력이라고 하는 손이 있습니다. 정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잡기 좋아하는 손이 바로 권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손을 한번 잡으면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손입니다. 안개와 같은 손이 권력의 손인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네로 황제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의 손처럼 허무한 손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손도 참 매력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재물의 손을 잡으려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과 체면과 명예까지 담보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어서 움켜쥐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쓰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의 존재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쓸 줄 모르고 움켜만 쥐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잘 쓰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웅 본색이라고 하는 영화로 일약 대스타가 되었던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은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소탈하게 살아가는데 그는 자신의 전 재산 1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기부했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주윤발은 돈을 잘 벌 줄 알았지만 돈을 잘 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막상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나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손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잡으려고 하는 인기라고 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 인기의 손은 특정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아하죠. 누구나 자기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서 스타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인기도 구름과 같은 것이요, 반드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라고 하는 손을 붙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것도 역시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떠나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즐겨 잡으려고 하는 손 중에 쾌락의 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을 통해서 얻는 쾌락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상당히 강력한 손입니다. 이 손에 한번 잡히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쾌락의 손은 멸망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 없는 아주 강한 손입니다. 잡기는 쉬운데 한번 잡히면 뿌리치기가 어려운 손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의 손은 처음부터 안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손이 있죠. 부모의 손, 형제의 손, 친구의 손, 스승의 손, 제자의 손 등등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때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이 손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잡아주지 못하고 인간의 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잡아주지 못합니다. 곁에 없으면 못 잡아주고 세상을 떠나면 못 잡아주고 사랑이 변질되면 못 잡아줍니다. 여러분, 가수 남인수 씨가 불렀던 무너진 사랑탑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고 흥얼거리던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곤대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 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못일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에 탕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탑아.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은 맹세아님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사나이 순정을 밟아놓고 지금은 딴 남자 품에서 단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한다고 굳게 맹세해놓고도 변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면 돌아서고 불리하면 배신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변절합니다. 설령 능력이 있고 지조를 지킨다 해도 사실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한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라.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라. 오직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놓아야 할 때가 있고 가난 때문에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놓고 형편 때문에 놓고 죽음 때문에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놓아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붙잡으면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행여 우리가 의심할까 봐 우리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손 붙잡고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죄와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손으로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친히 지탱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모든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외면하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인간의 사건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의식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영원한 패배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잡아야 할 여러 가지 손이 있죠. 때로 권력의 손도 잡아야 하고 재물의 손도 잡아야 하고 명예의 손도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 잡고 자식의 손도 잡고 이웃의 손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손은 적당히 잡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 잡아도 되는 손을 잡고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큰 낭패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손은 희미하게 잡고 세상의 손에만 매달립니다. 생명 걸고 세상의 손에만 매달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손은 우리 주님의 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평생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일찍부터 인생의 해답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만 살아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의 손을 잡고 억울해도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요셉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국 땅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셉의 손을 들어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바로 왕이 요셉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요셉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안희숙 사모님은 처녀 시절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박해하자 1939년 1월에 동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강요들과 위정자들을 만나서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망국을 예언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다가 망합니다 하고 안희숙 사모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급기야는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독교 탄압 정책을 비판하고 일본 망국을 외치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사형 집행 직전에 해방이 되면서 안희숙 사모님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은 자신을 순교자의 대열에서 아깝게 탈락한 사람이라고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이분이 194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여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등등의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녀가 감옥에서 만든 찬송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성가가 그 노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얘기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줍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청년의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의 손을 더 단단하게 붙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서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제 아무도 손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지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으니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부모를 멀리 떠나왔으니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 누가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손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은 없어도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는 사람의 손이 다 끊어진 때입니다. 사람의 손은 끊어지고 주님의 손만 크게 보일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요셉의 전반부 인생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겨우 17살 먹었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죠. 막말로 하면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 학교로 유학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로 인해 요셉은 1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높은 권자에 앉아서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만 누가 봐도 형들은 원수들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그들은 형제가 아니고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형들을 영접하고 위로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섭리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섭리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이 뒤틀려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서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한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았는데 어느 날 신앙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하는 재판장의 사형을 언도한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없어? 그때 토마스 무어가 아주 밝은 얼굴로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지만은 천국에 가서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과 친구가 된 것처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재판장이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득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마는 당신은 어째서 그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토마스 무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처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처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무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고 그 경륜 속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요셉처럼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말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의 과거도 묻지 마세요. 일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조금이라도 과거에 매였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오늘의 본문 5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을 피력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애굽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서 인생을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주님을 빼고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면 화가 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맥이 빠집니다. 침통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주님 없이 삶을 해석하면 낙심에 빠집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넣고 해석하다가 주님을 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넣고 해석하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 없이 배우자를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 없이 자녀를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석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숱한 만남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고난까지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해석하는 마스터 키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남자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시끄럽다고 한 남자가 두들겨 패버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흥분하거나 아니면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참으로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예수님을 놓고 해석을 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예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해석하자. 아멘입니까? 범사에 예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놓고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고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자꾸 나빠지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세상 것 그만 보고 영의 눈으로 하늘 보고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해석하세요. 아멘을 세 사람밖에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작은 것까지 보고 무슨 먼지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시비 걸고 또 책망하고 그럴 거 없다고요. 그저 작은 것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영의 눈으로 하늘 보고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해석하고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귀가 잘 안 들리면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 듣고 하늘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라고. 자꾸 원망하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석하면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것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마냥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석 공식의 차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해석 공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넣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처럼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살고 인생을 주님으로 해석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